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 아시죠?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많은 말들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표현하면 상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인류의 가장 처음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인간이 제일 먼저 겪게 되는 것은 상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였고 그 자리는 죄와 그로 인한 수치심으로 채워졌습니다. 죄와 수치심으로 채워진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숨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들이 숨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인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인간은 그 자신을 무엇인가 어떤 것으로 채우고 싶어 하지만 그들이 결국에 채우게 되는 것은 죄의 오염으로 얼룩진 모습들 뿐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습들은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며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모든 더러움 가운데 유리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상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삭개오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인생에게 구원의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결국엔 상실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저술하면서 그 기록하는 의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차례대로 써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순서대로 쓰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삭개오, 그의 모습에 대해서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 즉 당시의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 그 세리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 장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로 생각을 해보자면 동포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 그 사람들처럼 삭개오의 위치가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시대의 상황을 연구하는 그 자료들에서는 이 세리들은 마치 사람들이 바라볼 때 강도와 살인자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받을 만큼 많은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어떤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는지는 모르지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하는 이 기록으로 미뤄보아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라고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표현된 보고자 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사용된 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그가
수색하다, 소망하다, 애쓰다 혹은 조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굉장히 깊은 관심을 뜻합니다. 이 삭개오 안에는 어떠한 갈망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했을까요? 삭개오에게는 어떤 영생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상실한 인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실한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그들의 삶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과 바꾼 썩어진 이 피조 세계의 그런 물질들이며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로 상실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열망, 그 소망은 어떤 사모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모습에서 그 숨겨진 두려움과 내면의 절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저술 방법에 대해서 나눴던 것처럼 이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여리고로 가시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 여리고로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가지 사건을 18장 35절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여리고로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삭개오의 귀에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적은 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더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더라. 그리고 바로 여기 여리고로 향해서 오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더라. 과연 그가 구원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 사실이 삭개오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 자신의 부를 잃는 것은 물론이요, 그들의 동족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그의 상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또한 이것이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5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그가 있는 곳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쳐다보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당장 내려오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부분을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그렇게 한번 보게 되었는데, 직역하면 너는 내려왔어야 한다라고 하는 긴급한 주님의 즉시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너는 내려왔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 명령법이라고 하는 이 용법은 너는 그렇게 했어야 된다, 지금 즉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긴급한 지금 즉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용법들인데, 주님은 그 삭개오에게 너 지금 즉시 거기서 내려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명령하신 주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충분하게 살려지지 않아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너의 집에 방문하겠다, 너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겠다가 아니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데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반드시 내가 너의 집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멈춰 서셨고 삭개오에게 지금 당장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삭개오는 그 나무에서 내려왔고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정확하게는 불평하고 투덜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출입한다고 말이죠. 그들의 수군거림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들에 대한 인식이 강도요, 살인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인식들처럼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라고 하는 그 모습도 그렇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웅성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뜻인데, 깨끗하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참으로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 올라가 있는 너 삭개오, 깨끗하고 정직한 자야, 너 거기서 내려오라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의 투덜거림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옆 동네에서 그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맞아? 정말 많은 음식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인 그 사람이 맞아? 죽은 사람을 살린 그 사람이 맞아?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그 세리장에게 삭개오라 말할 수 있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증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그 삭개오를 꾸짖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가셨고 그를 보셨으며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실해버린 그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주님이신 예수께서는 그가 두려움을 가지고 올라갔던 그 나무에서 그를 지금 당장 내려오라 명령하셨고 그와 함께 하셔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던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이며, 참 생명이신 주님을 상실하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피하여 숨어있던 아담을 찾아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상실한 마음으로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며 살아갔던 삭개오, 그를 찾아내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와 함께 하셔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가 원래 가져야 하는 이름, 사랑하는 자, 자녀라 부르시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담의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려주신 주님은 삭개오의 두려움과 상실한 그 이름을 회복시키셨으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상실함과 두려움을 숨기시고 감춰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변화시켜 주셔서 그 이름에 소망을 둔 자들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리고 상실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아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내셨고 함께 하셔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회복으로 옷 입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숨어있던 아담을 찾아내셨고 두려움과 고통으로 얼룩진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이 찾아오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 함께 화면을 보시며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책망을 받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책망받아야 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하여 두들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여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것은 타락한 상실한 우리 인생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래서 결국엔 그 문을 열어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 문 밖에 서서 계시지 않아도 되시죠. 그냥 문을 부수고 열고 들어오셔서 왜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냐 책망하시며 꾸짖으시며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하여 찾아오셨고 그 자리에 멈춰 서셨으며 그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행여나 때로는 나의 삶이, 나의 소유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그 주님이 우리를 진실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자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어쩌면 불편하게 여겨지시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저 예배의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 주님 감춰지는 것, 그 주님을 상실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당함과 상식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 속아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네가 올라갔던 그 두려움에서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숨어있는 그 상실과 절망의 고통을 끝내기 위하여 주님은 낮고 낮은 땅에 오셨으며 우리의 삶으로 오셨고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차려내신 주님 바라보고 숨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삭개오라 불러주시니 착하고 진실된 자 성도라고 불러주신 그 이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그 주님의 부르신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삶으로 결단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셨던 일은 회복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회복시키셨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초청 때문에 삭개오는 자신의 잃어버렸던 이름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본문 8절에서는 삭개오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이름 그대로 불러주시고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 때문에 지금 즉시 자신의 삶을 드릴 것을 촉구하면서 주님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그 방법대로 삭개오가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즉시 너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주님 지금 즉시 보십시오. 또 과거 명령으로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당장에 하겠다는 것을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미래에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줍니다. 현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주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에 보면은 어떤 것을 훔쳤을 때 그것에 갑절을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갑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도둑질한 그것이 자신의 손에서 죽어버렸을 때 그때는 네 배를 변상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삭개오는 자신에게 주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고 있었으며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즉시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내 삶을 고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고 그 주님을 만난 자들을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당연하게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공덕을 쌓아 득도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주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 예수님을 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공로도 그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지요. 주님이 선택하시며 구원하시며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셨고 찾아오셨고, 또 우리가 상실한 마음으로 올라갔던 그 나무에서 우리를 내려오라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상실한 마음을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올라갔던 그 저주의 나무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올라가야 했던 그 죄의 값을 보게 하시며 그 안에서 주시는 회복의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회복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 찾으시는, 그래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처럼 변화되어 그 주님 회복의 주님이라,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노라,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그 주님을 노래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을 성경적으로 정의하면 상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상실한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들이 잃어버린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과 두려움을 가지고 올라갔던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 명령하시며 그 저주의 나무, 그 십자가에 올라가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이 주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삭개오이죠. 정직하고 진실한 자이며 또한 사랑하시는 자. 오늘 그 이름을 가진 자는 바로 새로운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셔야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 기억하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회복 바라보고 그 회복을 감당하며 그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내 이름 우리 주님 아시죠? 내 모든 두려움과 상실한 마음들 주님 아시지요? 내 고통 속에서 눈물 흘렸던 것 그 주님 닦아주시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주님을 만날 때, 주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때 그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어딜 가든지 날 떠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부를 때 그가 들을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온 세상 구주,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안 온 세상 구주,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온 세상 구주,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기쁨과 평화 이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과 평화 있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 두려움과 상실함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주님이 온전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시간 찾아오신 그 주님께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